5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그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각 사람에게 직분이라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렇게 많은 직분들을 우리에게 맡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직분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안에서는 그 직분이라는 것이 헌신을 하는 직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직분을 통해서 권력을 남용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거나 아직은 성장하지 않은 믿음의 지체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가르치려고 드는 교만한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지만요, 그러한 모습은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안타까운 모습인 겁니다. 오히려 연합하고 싶어하는 모습마저도 깨트려버리고 그냥 교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겉으로 돌게 만드는, 그러다 보니까 흐지부지한 신앙 속에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심에 있어서는 그 직분을 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라고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는 가운데 화목하고 하나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가 잘났고 누구가 못났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게 잘못된 모습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그것을 무시해 버리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가지면 분명히 안 좋다라는 것을 압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임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또 잡아뜨리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 원망하지 말자, 미워하지 말자, 함께하자, 연합하자, 협력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자신은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분쟁을 만들고 다툼을 만드는 자리에 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자기가 받은 그 직분이 어떠한 직분인지를 몰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겸손하게 헌신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목은요, 조금의 미움도 들어가지 않고 원망도 들어가지 않고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는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배려하고 챙겨주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11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의 모습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이전의 것을 버린다는 것은 잘못된 모습들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버릴 줄 알 때,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 때,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서 비워낼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직분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모습을 버리고 구습을 쫓아가는 모습을 버리고 우리의 삶을 개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만 맞추어지는 것.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새 포도주를 펌프드주에 담으면 그 포도주는 변질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후의 삶을 통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삶을 통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믿음에서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 과거의 모습들이, 인간적인 모습들이, 세상적인 모습들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삶에 아직도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아직 우리의 삶이 새로운 변화의 길로 들어서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고 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결단을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작심삼일이에요. 길어봐야 일주일이고요, 길어봐야 한 달이에요. 그 안에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마음을 독하게 먹고 정말로 미친 듯이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요, 우리의 삶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우리의 편리대로 안일함에 나태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몇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분께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는 가운데 그러한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 모임을 화목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뭐라 그래도 내 교만과 자만과 오만과 자랑과 잘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원망도 시기도 질투도 다툼과 분쟁도 다 내려놓으세요. 변화의 시작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고 포기하고 죽이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내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채우는 가운데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과 민감하게 교통하고 소통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만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오죽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첫 시작 단계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화목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먼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울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로 나아갈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이 화목하게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직사직분, 권사직분, 장로직분, 교사직분 절대로 감당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무료거든요. 무임이거든요. 무료로 봉사해야 되는 그러한 거다 보니까 나에게 이익이 조그마한 일에도 이익이 되는 일이 있으면 그게 뒷전으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생활을 할 때 한번 보세요. 학교 생활과 우리 주일학교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생활은 어때요? 일을 갈고라도 하시잖아요. 잠을 안 자고라도 하시잖아요. 피곤에 지쳐서 죽을 것 같아도 공부하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도 꾸역꾸역 일어나서 등교하시잖아요. 직장 어때요? 직장은요? 여러분들 농사일은 어때요? 가족일에는요? 친구를 만나러 가는 일에는요? 근데 교회로 예배를 하러 나오는 이거는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비중이 똑같으세요? 어때요? 어느 게 더 비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십니까? 화목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원망과 시기와 질투,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거, 불법적인 거, 불의적인 거, 나 개인의 이기적인 거 다 버리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리스도로 채우시는 가운데 그분이 나를 향해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부족한 나를, 연약한 나를 왜 권사로 세우시고 집사로 세우시고 장로로 세우셨을까? 내가 잘나서일까? 내가 가진 게 많아서일까?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일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인간은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중용하고 많이 아는 사람들을 쓰고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함께 하려고 노력하지만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우리가 뭐 어디 내놔서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얼굴 좀 잘나셨습니까? 뭐 가진 게 많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우리의 구원의 조건을 만든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한테 1, 200만 원 성이 작아요? 몇천 원, 몇백억, 몇 경을 줘도 하나님한테는 작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조건으로 야, 너 10조 갖고 와. 그러면 내 구원해 줄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적어도 네 예모가 김태희나 이영애나 이 정도 되면 내 구원해 줄게. 그럼 구원받을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네가 적어도 박사가 되거나 전문가가 되면 내 구원해 줄게. 노벨상 받아왔나? 평화상 받아왔나? 이러면 과연 구원을 몇 명이나 받을까요? 아니, 구원받을 수 있는 인물이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더럽고 추악함에도 무능력하고 무지함에도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일을, 그 사명을 맡겨주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죽음을 초월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적어도 그러한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 나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서로 뭐하라? 화목하라, 사랑하라, 위로하라, 배려하라, 하나가 되라, 협력하라, 연합하라, 이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다 보니까 미워하는 감정, 시기하는 감정, 질투하는 감정, 다투고 분쟁하는 거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감동함으로 채워지면요, 그러한 것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덮어버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에 세우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물결로 나아갈 수 있는 변화의 길을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사모하시되 간절하게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회개의 심령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헌신, 희생을 배우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으로 서로가 사랑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제단을 화목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을 저 수많은 사람들 중 선택하고 지명하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름다운 직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단 한 명도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게 하시고 설사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셔서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몸된 제단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화목할 수 있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고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이름으로 거룩한 성령의 옷으로 덧입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화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